예레미야 오늘부터 읽는 2장부터 25장까지 있는 말씀은 12편의 단편 예언집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12편의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장은 제1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인데요.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한 배도 행위의 지적, 책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4절에서 28절까지는 배도를 향한 질타, 그리고 배도가 한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고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7절까지는 양심이 마비된 배도 행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그 징계가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지 못해요. 양심이 마비됐습니다. 그 배도 행위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으로 제1예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 말은요, 심지어는 이방 족속들이요, 이방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의 신이 있잖아요. 금모스 신, 바알 신, 또 밀곰 신, 이런 신들이 다들 있잖아요. 아세라 신, 이런 신들이 다 있는데 어떤 민족이 자기 신을 버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를 둘러싼 어떤 민족이 자기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받아들인 경우가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너희의 신을 버리냐는 거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다른 신과 바꾼 적이 있느냐? 신 아닌 것들, 즉 자기의 유익함 때문에 어떤 나라가 자기의 신들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바꾼 적이 있느냐? 그런데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그 신들과 바꿨다는 거예요. 나를 바알과 바꿨고 나를 아세라와 바꿨고, 그래서 그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목석이에요. 돌로 만들고 나무를 깎아 만들고, 그렇게 맞는 것들에게로 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가서 나의 영광을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을 돌멩이랑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돌이랑 바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거 놀라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떨어야만 하는 일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워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 와중에서도요.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이제 남유다도 곧 멸망당해요. 이제 몇십 년 안 남았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로부터 많이 남아있어야 40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내 백성이라고 부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지었다, 행했다.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리고 바알과 같은,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헛된 신을 찾고 그들에게로 가서 복을 빌면서 그들을 섬겼다. 그들은 터진 웅덩이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수요, 그것들은 터져 있는 웅덩이들이라. 너희들은 아무 쓸데없이 그것들을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수는요,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선한 물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던 지역이죠. 단이에요. 단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그리고 헤르몬 산에서 그 산에 있는 물이 내려와서 단에서 솟아나오는 그 물과 함께 내려오는 거,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나왔다고 해서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 물, 생수예요. 시원한 물이에요.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 광야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새벽에 맺히는 이슬, 이런 것들이 생수예요. 값없이 얻는 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는 물이 아니라 하늘의 비, 이슬, 그리고 샘물,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생수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주는 물로 만족해야 되고, 내가 주는 물 가운데 참된 음료로 삼고 기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나를 버렸다. 충분치 못하다? 여러분, 생수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적당히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물이 너무 많이 와보세요. 그거 홍수예요, 홍수. 비도 적당히 와야지. 비가 하늘이 터진 것처럼 오면 그거 홍수예요. 그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홍수 가운데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생수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하게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도요, 너무 많이 마시면은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물도 적당히 마셔야죠. 그런데 이 은혜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더 많은 것, 더 풍요로운 것, 더 쌓아두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찾아가서 복을 빌고 아슬에게 찾아가서 다산을 기원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에요. 건기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웅덩이를 파요. 그래서 비를 가두기 위해서, 비를 가둬 놓으려고 웅덩이를 파는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비가 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샘물에서 물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석회를 발라요. 그런데 날이 건조하고 뜨거우니까 다 갈라지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물이 쌓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각종 동물들 사체들이 들어가 있어요. 곤충들을 비롯해 가지고요, 각종 동물들의 사체가 들어가서 그거는 썩은 물이에요. 그 물 먹으면 죽어요. 건강에 이상이 생겨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우물이 없어가지고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사람들
다큐에서 한번 봤는데 그 웅덩이 그걸 거름망에 걸렀더니 기생충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그걸 먹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이거예요, 이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고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가진 고생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거를 팠는데 문제는 그것도 터지고 더 문제는 그게 더러워져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이 웅덩이를 파는 것을 하나님은 죄악으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왜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요.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요. 더 많은 농사를 수확을 얻기 위해서요. 더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요. 즉 자기의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쌓아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2장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많은 부귀 영화를 위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더 많은 것에 욕심이 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비단 그때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사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는데 거기선 가시 엉겅퀴만이 맺힐 것이고 그물을 마시지도 못할 것이고 설령 마신다 할지라도 그 물 마시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 뭡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셨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든 그 삶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얼마 전에도 일가족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죠. 왜요? 먹고 살 게 없어서요? 굶어 죽어서요? 아니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 그들이 그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도 우리는
전세라도 혹 사글세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지 않니? 그래도 우리에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입이 있지 않니?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지 않니? 이 자녀, 사랑스러운 자녀도 있지 않니? 우리 힘내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지.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운데 샬롬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샬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만과 불평, 불만족 가운데선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은 필경,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으로 나아가요. 그러므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